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이렇게 되죠. 그가 후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는 예수를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이라도 팔아서 자기를 부유하게 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시켜 보려고 하는 오늘날의 종교적 색채를 가진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성경은 장사하는 자라고 말하기도 하죠. 왜요?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드리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십시오라고 나오는 사람들, 강도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행하는 사람, 강도죠. 그가 대표자가 되면 따라온 11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가룟 유다와 마띠아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가 11사람의 대표자가 되면 11사람도 모두 다 그런 사람. 아니, 그가 지금 이렇게 대표자로 되어져 있는 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야. 이게 옛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죽어서 그들은 피밭에 묻히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마띠아가 나오죠. 마띠아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갑니까? 그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제비 뽑은 거예요. 선출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다 넣어주신 거예요. 예. 그러자 그가 대표자가 되고 따라오는 12이 바로 다 이렇게 은혜 입은 자들이구나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두 종류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내의 부요함과 내 형통함, 내 욕심의 충만이 채워짐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적인 사람들. 그런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나는 쓰레기통에 버려질 만큼 가치도 없는 존재였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이게가 이렇게 시간적 순서로 배열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너는 유다였어. 가룟 유다였어.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너희 가운데 내 안에 임하여서 내가 이렇게 변한 거야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으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날 설교가 마침 또 사도행전 2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복됩니다만은 같이 생각해 보시죠. 자, 그들은 지금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지식에 관한 부분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가 바로 이런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땅에 와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육했던 그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서들의 마지막 부분이 모두가 다 그들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도 믿지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뭐 한다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탁 던져주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면서 그들이 역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펑 터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아,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역사 속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오셔서 그들을 품고 우리를 품고 자기 부인의 길로 이끄시며 부활하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왕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걸 보여주시고 간 분이구나. 구세주구나. 두 번째는 그분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완성되어지기까지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범, 첫 열매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그건 뭐예요? 지식이에요. 그랬어. 2000년 전에 그랬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33년 동안 살다가 그저 제자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더니 십자가에서 죽었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대. 지식입니다. 아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이 오시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 지식이 뭐가 돼요? 생명되죠. 그렇구나. 그 예수는 내 안에 오신 예수구나. 이 세상 만물들을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구나.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가신 우리의 첫 열매, 모범이시였구나. 우리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어떤 환경과 사건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감동이 오고 그동안에 가졌던 지식들이 살아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 누구 안에 일어나요? 내 안에 일어나요. 내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이 관계가 없어요. 예.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성령님이 오셔야 그동안 듣고 했던 것이 뭐예요? 생명이 되어져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생의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래서 이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 어떤 것이 기도라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그건 다 이방인들의 기도, 불신자들의 기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너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그 일을 위하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생각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며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환경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나를 만드는 가장 좋은 환경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완성될 내 모습을 생각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으로 완성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될 때, 바로 그가 성령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진리의 되새김, 이 환경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세뇌당한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 영적인 나라의 언어는 바로 외국어를 배우는 것만큼 다릅니다. 한국말,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도요, 이거 그냥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세뇌시켰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한국말,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변 사람이 영어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한 번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도 따라해요. 그게 부모님들이 가정 속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밖에 나와서 그 말을 그냥 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나중에는 점점 그 뜻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설교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되새김질할 때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좋은 사건들을 주시는구나. 이런 아픔도 주시는구나. 이 아픔도 뭐예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예. 그게 기도예요. 그것이 되새김질이라고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자들이 바로 정한 짐승인 거예요.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자 다른 어로 방언을 말하게 됐다. 자, 방언. 여러분, 언어가 언제 흩어졌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았더랬죠.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모여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여긴 지금 언어가 하나가 되어진 상태를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데 누가 다 들어요? 15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들어요. 언어의 통일이에요. 그 언어의 통일은 역사 속에 한 번밖에 안 보여져요. 이건 언제? 이것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림이에요. 또 하나, 이걸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은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일까? 뭐 하는 사람이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타타투투 하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이방 종교에도 있는데 그런 걸 그릇으로 삼아서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다. 성령 받고 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이게 내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말할 때 저 불신자들은 못 알아듣는다. 그것이 그들에게 방언이다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누구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말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계속해서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가르쳐 줄 때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죠. 너희들의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우리의 인생은 미래는 이런 거야를 계속 말해줄 때 그것은 예언이에요. 왜?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말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여겨요? 그들은 13절 조롱하여 이르되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네, 새술. 자, 술과 새술이에요. 여기 대조하고 있는 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마라. 이거 알코올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좋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세상에 취했다,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거 사랑하지 마라. 거기에 빠지지 마라. 요즘들도 가끔 나가다 뭐 살인사건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들이 어디에 중독되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술에 중독되어지고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중독되어져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따라가요? 새술에 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새로운 관점에 취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언을 말하게 됩니까? 그게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면 그동안 3년 반 동안 갈고 닦고 배웠던 것들이 지식에 머물지 아니하고 생명이 되어져 우리를 증인의 삶을 살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것을 되새김질 할 때에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함께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어떻게 돼요? 내 가장 깊은 내 심령 속에서부터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이게 충만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가족들에게 유대예요. 예. 그 다음에 이 다른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세우든지 그 자리에서 땅끝이에요.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가기까지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살아나는 성령의 충만함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던 것,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 그것들이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정령 충만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곁에 있는 내 자녀들을, 내 이웃들을, 저들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인하여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다가가 권면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 심령으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남에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우면 어디에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